야,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8장. 이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의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놀라운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가득 찼다. 그 말씀 이후에 이제 14절부터 우리 한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인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다 같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람들은 선입견을 갖는데 그 선입견은 좀처럼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 형성된 인식일수록 잘 바뀌지가 않아요. 또 점점 커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유한 그런 인식일수록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인식이 다른 그런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답답함을 느끼고 뭔가 벽에 부딪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형성된 인식이 잘 선하게 좋게 대면 관계가 없는데 잘못된 것이라면 그 선입견이 그 인식이 애초에 잘못된 것이라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관계 가운데 많은 왜곡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간에도 그런 선입견이 있었다.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어 있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당성. 그래서 그러한 선입견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빌립 집사가 그러한 선입견을 깨고 사마리아에 가서 유대인이란 사람이 그 개만도 못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유다와 사마리아 관계는 한국과 일본처럼 이제 윤 대통령이 내일 일본을 가는데 한국과 일본처럼 역사적으로 얽힌 것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선입견에 빠져 있던 두 나라.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사마리아에 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사건을 이제 이 본부, 총본부인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가 이 소식을,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현장을 어떻게 그 보고를 받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반응이 14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이렇게 사마리아도 이 표현은 좀 의아하구나. 뜻밖이네. 이게 분명히 복음이 유대인으로만 있는 걸로 아는데 갑자기 사마리아도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거기서 기적과 이적을 그렇게 경험케 하는. 그래서 사마리아도 반신반의하는 모습. 쉽게 얘기하면 믿지 못하겠다라는 뜻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믿지 못하겠어. 그래서 사도가 2명이 확인해야 되겠다.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확인하러 보내는 그런 일이 보내진 겁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께서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지난 시간에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두려운 사람들 하나님 흩으신 거죠. 교회를 흩으셔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사마리아에 대한 선입견, 사마리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 사마리아에 대한 굳어진 인식을 깨기가 어려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 사도행전 2장 요 부분은 베드로 목사님의 설교예요. 베드로 목사님이 요엘서, 구약의 요엘서를 인용해서 지금 설교를 한 거거든요. 베드로 스스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그래서 모든 육체란 all flesh, 모든 육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all people, 모든 사람.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도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사마리아에 정작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에 있어서의 그 사마리아에 대한 과거의 편견들로 사마리아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이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방문을 하게 되죠.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때 예루살렘에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흩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사도들만 남아있다. 그런데 사도들 중에서 이 총교회 본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 성에 파견을 2사람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2 사도가 사마리아 가서 뭐 했을까요? 정말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해졌는가? 정말 이들이 변화받았는가? 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빌립 집사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고 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보니까 아직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다루어야 할 상황이 있는데, 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았는데 왜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했을까? 자, 그 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고 그랬죠? 마음에 찔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나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제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를 표시했는데 베드로가 말한 회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게 다 우리가 거듭날 때 동반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거듭 태어나셨습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거듭 태어날 때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성령께서 인침을 받았다. 성령께서 도장 찍어줬다. 성령께서 소유권을 인정해 주셨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소속이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도장을 찍어서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 받았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까? 혹시 빌립 집사님이 전한 복음이 잘못된 것이었을까? 아니면 성령은 사도들이 안수할 때만 임하는 것인가? 근데 그렇게 주장할 근거가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지금 오늘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회심과 성령 세례를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일관된 말씀은, 여기를 제외한 일관된 말씀은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순간 성령의 씨가, 제가 얘기했죠. divine nature, 성령의 씨가 여기 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서 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성품이 있어요. 여기 human nature, 인간의 성품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이제 계속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썩지 아니할 씨로 하나님께서 여기 심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거듭났어요. 근데 자신에게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내가 확인하는 것은 거듭난 순간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령께서 그렇다고 안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게요. 지금 막 태어난 갓난아기 할인이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있죠.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 갓난아이가 스스로 난 생명이 있는 존재지 하고 깨닫습니까? 못 깨달았죠.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는 것은 훨씬 나중 일입니다. 자, 지금 사도들은 거듭나서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임하지 않는 이상한 상황을 사도들은 지금 확인하게 된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을.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의 성령께서 의도가 있으셨다. 자, 사도들이 그런 상황을 확인했어요. 자, 말씀을 받았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성령 받은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도들이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임하심을 그 사마리아 성에서는 지연시켰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자,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갔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니까 확인하러 갔는데, 자,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한 성령이 사마리아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부어졌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사도들이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성령을 지연시키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교회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권위를 존중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왜 하셨을까? 성령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이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편견을 갖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뭐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혼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통성을 부인합니다. 개만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그러한 편견을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다 한 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성령 임재를 지연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야 유대와 사마리아의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선입견이 다 깨지게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교회 열쇠를 주셨습니다. 한 교회가 지역에서 탄생할 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예루살렘 교회든 사마리아 교회든 인천 연수동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든 동일한 사도권 권위 아래에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하나됨을 분명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의도적으로 성령의 임하심을 지연시키셨다라고 얘기하는. 드디어 이방인이 사마리아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이 유대인 사도들이 보고 직접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혹시 언젠가 저는 그런 기도도 하고 있고 기대도 하고 있는데 저 북한의 김정은이 예수를 믿었다. 그 여러분이 쉽게 믿어지시겠어요? 믿어지지 않죠. 저 테러한 IS, 테러범들, 테러 분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래요. 쉽게 믿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자, 가까운 우리 일본과 우리의 관계를 선입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 지금 회개의 대각성운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떤 기분이 우리가 들까? 쉽게 인간적으로 믿어지지 않고 선입견 때문에. 그리고 마냥 즐겁지만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가 경험했던 성령의 체험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도 동일하게 체험되었다는 것을 확인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들에게도 임했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적인 그 선입견과 편견의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난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다. 저는 오늘날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저 일본 땅도 우리를 많이 괴롭혔지만 저들도 하나님이 구원해야 할 영혼이기 때문에 저 북한 땅도 김정은이가 3대 세습으로 지금 권력을 잡고 미사일을 쏘고 있지만 저 영혼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선입견을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회개하실 수 있어. 저런 민족도 하나님이 품으실 수 있단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민족적인 선입견이나 개인적인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만의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분 안에서는 누구나 하나가 되지. 저 개만도 못한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는 일본 사람들도 저 김정은 저 세력들도 다 그리스도 아니라면 누구나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라. 그게 성령이라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이건 아까 읽은 거였죠. 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 하나라는 거.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저는 목사의 직분으로, 여러분은 성도의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묶으셨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은사는 다르고 직분은 다르고 사역은 다르지만 성령은 같고 주님은 같고 그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개인적 성향이 다 다릅니다. 거듭나고 나서도요, 성령 안에서의 성향도 다 달라요, 보면. 그분의 DNA에 맞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자, 은사도 달라요. 직분도 다르고 맡겨진 사역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예수를 주라 시인합니다. 맞습니까? 같은 성령을 통해서 은사와 직분을 받았습니다. 맞죠? 그다음에 같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사역을 이 교회를 통하여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때 하나님, 이런 편견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됨을 성령으로 인하여 그런 하나됨을 우리 이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편견이라는 꺼풀이 이렇게 벗겨져 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교회 같아요.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믿습니까? 좋은 교회.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교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시몬. 우리가 지난주에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자, 두 사도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성령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했죠. 그래서 시작.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분명히 받았다고 그랬죠. 안수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 경험을 했었던 것과 같은 현상이 거기에서도 나타났을 겁니다. 그래야 유대 예루살렘에서 파송해서 사마리아에 온 베드로와 요한이 알아차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시적인 현상, 그런 하나님께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됨을 위해서 필요했던 그것이 방언일 수도 있고, 그렇죠? 같이 하나님께 연합하여 찬양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광경을 마술사 출신 시몬이 본 거예요. 18절 시몬이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원래 이 마술사 시몬은 빌립 집사님이 오기 전에 그 동네에서 넘버원이었어요. 신비로운 기적을 행하는 마술을 통해서. 거기서의 마술은 지금 우리 시대의 마술과 다른 정말 악한 영들에 의한 이런 결과물들이겠죠. 그런데 사도들이 안수하고 성령 받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나도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 받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돈으로 권능을 사도들에게서 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시몬이 구한 것은 뭡니까? 성령을 구한 게 아니에요. 시몬이 구한 것은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을 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을 구하는 목적과 성령님을 받게 하는 권능을 구하는 목적은 다른 것입니다. 마술사 출신 시몬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영적 능력을 소유하고 싶은 그 마음에 인간적인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 주고 사고 싶었던.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구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적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사상을 담기 위해서, 그렇죠? 성령 충만해서. 감정적으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을 내가 지니고 싶어요. 또 의지적으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따르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
이러한 목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거잖아요. 제가 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 오셔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 사역을, 이 교회의 사명을, 내 개인적인 그 모든 하나님의 미션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그분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자, 베드로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의 인간적인 욕망, 이것이 사마리아 교회에 얼마나 해악이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알아차렸을까요? 자,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전에 그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죄, 문제. 이런 죄가 그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해악을 주느냐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아나니아도 죽이고 삽비라도 죽이잖아요. 그 해악이 얼마나 크면 아예 초대교회 첫 관문에서 해악이 있으니까 하나님 완전히 잘라버리셨어요. 20절 시작.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21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이 바르지 못해서 죽은 거, 돈 때문에 이미 망했는데 시몬 너도 네 은과 함께 망할 것이야 라고 냉혹하게 꾸짖습니다. 그러나 저주와 동시에 회개도 이야기하죠. 22절 23절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사로잡힌 매인바된 그 마음을 회개해. 물론 성경은 시몬이 진정한 회개를 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두려움에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지요. 분명한 것은 사마리아 교회에 시몬과 같은 자가 교회를 지금 막 부흥하는 사마리아의 첫 번째 교회를 더럽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잘났다. 싹을 완전히 잘라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게 하고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알았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돈으로 영적 권위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성직을 매매하다 라는 말이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시머니라고 해요. 자, 영어 단어 중에 시머니라는 게 있어요. S-I-M-O-N-Y. 시머니란 뜻이 성직을 매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에서 Y를 붙여가지고 시머니라고 단어가 나온 거예요. 시몬이 지금 돈으로 성령을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단어 Y 붙여서 그렇게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죠? 돈이 가치가 상당히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돈을 크게 생각하니 나중에는 돈으로 하나님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결국 돈으로 교회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우리가 이 땅 사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힘들어 때로 쉬고 싶지만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주일을 하는데 역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회에 직분을 주는 기준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주의 나라를 위해 물질적인 기여를 하는 것은 귀한 섬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질을 많이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 돈이 기준이 되면 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이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사람을 세우는 기준입니다. 만약에 돈으로 직분을
하는 기준으로 세운다면, 돈을 기준으로 세운다면,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교회 안에 물질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이 만연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배금주의라고 하는 것을 낳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교회는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한다. 장로, 장립을 받는다. 그런 경우에 교회에서 아예 정해줘. 얼마를 내라. 막 이런 식으로. 저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자원해서 하나님 부족한 저를 장로의 직분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정해줘서 얼마, 장로는 얼마, 권사는 얼마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성경적 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성령을 사람이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시몬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몬도 자기도 머리 데리고 베드로가 주었으니 그 베드로가 나에게 그 능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한국 교회에 이런 사역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능력을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받은 능력을 엘리사에게 전해준 것처럼 성령의 그 은사를 가진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 그것을 그 사모하는 어떤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역,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시몬의 생각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받는 거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는 거는 성령께서 판단하셔서 주시는 겁니다. 만약 성령이 사람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성령님보다 더 사람이 높아지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 교회를 망가뜨리는, 신비로워서 당장 뭐 교회가 부흥하고 돈을 많이 끌어들이는 데는 그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 거짓 능력의 결말은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인공이었던 이 마술사 시몬과 같은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런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자나 그런 성향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병들어요.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지구촌 성결교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영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은 성령의 몫이에요.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갑자기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판단하셔서 그 은사를 이 사람에게 주어야 되겠다. 이 교회에 주어야 되겠다고 하시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저는 우리 교회에 거짓 사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힘써 말씀으로 지키고 말씀으로 보호하고 말씀으로 돌아보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시몬과 같이 이런 돈으로 사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와서 빌립을 통한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봤어요. 기도했더니 막 성령이 임했어요. 자, 사마리아 교회의 성도도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유대의 그 교회 성도도 동일하게 주께서 성령으로 한 몸으로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했던 그 마술사 시몬을 잘라냄으로써 사마리아 교회를 물들지 않게 악으로부터 정결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두 사도의 사명은 다 마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 25절인데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두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했다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이 처음 사마리아를 방문했을 때하고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그들 처음에 방문했을 때 어떻게 했죠? 사마리아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사마리아 성의 놀라운 능력을 이 두 사도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 그들 두 사도, 유대인의 두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대한 그 편견과 굳어진 인식을 깨트리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동일한 백성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자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계속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남편 안 돼.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런 선입견 다 깨트리셔야 돼요. 깨트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성령이 하시면 다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선입견이 있으면 하나님 이 편견과 선입견을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 깨부시고 이제 하나님 그 편견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 저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돌아올 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깨우쳤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고 삶에 적용하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애를 쓰셔야 합니다.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깨달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자, 깨달은 건 여기 깨달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그 깨달은 것을 구현해내는 것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를 더 다음 단계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예루살렘 없이 사마리아에 있겠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3,000명, 5,000명이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사마리아도. 자, 사마리아가 없이 어떻게 땅끝이 있겠어요? 주님이 더 깊은 자리까지 요구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순종하고 더 실천하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 교회,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그 목적이라면, 그 미션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서 내 삶을 통하여 그 열매가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백성들. 그래서 더 주님의 깊은 자리까지 그 순종과 그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거 가지고 이 세상을 위해서 향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겨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진 편견, 선입견, 인식, 관점 이런 거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형성되었어요. 그것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그 편견과 거짓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뛰어넘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대한 그 편견과 선입견, 그것을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에 두 사도를 보내심으로 완전히 깨신다는 거예요. 깨뜨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편견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다. 그럼 그것을 깨뜨려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 그 선입견 때문에 교회 잘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 내 절대로 교회 나가나 봐라. 여러분, 그건 자기 손해입니다. 그 선입견을 깨야 돼요. 그 편견을 깨야 됩니다. 그런 상처를 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치유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계속 애를 써야 합니다. 자, 우리 안에 성령의 풍성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면 그 성령의 다양한 능력의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전부 다 연결시켜서 그 사람에게는 다 주시는 은사대로 하나님의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셔서 이 지역교회를 섬기라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라고 지역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와 교회를 망가뜨리려는 비성경적 사상과 관습이 있다. 교회 내에. 그건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잘라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걸 잘라내야 돼요.
오늘 마술사 시몬 같은 걸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분별해서 비성경적인 것들은 잘 배격해야 한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우리 지구촌 교회가 더욱더 성숙하고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이 그 교회를 이루고 계시는 한 멤버인데 그 멤버들의 삶 가운데서도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그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정말 축복의 줄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다루시고 세우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